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스크를 끼고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제가 여기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또 장로들 함께 온 그런 변호사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지금 송사를 당한 사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 전염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딱 맞다 싶어서 제가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가, 제가 자료를 어제는 좀 찾아봤어요. 5가지 왜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종식되지 않고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가 봤더니 5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에 아주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예를 들면 폐, 우리 사람의 폐나 소장이나 간 세포에 존재하는 우리 효소에 이것이 얼마나 잘 결합이 되는지, 이것은 사스 바이러스보다도 10배 이상으로 이게 결합력이 좋대요. 두 번째로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공기 중에서도 생존율이 높대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3시간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것이 12% 이상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뭐 굴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이렇게 어떤 우리 손잡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도 표면에 이렇게 딱 닿잖아요. 최대 나흘까지 이것이 안 죽고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소독제를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이유, 우리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떨어질 때 저 사람 혹시 확진된 사람이 손을 만진 것을 우리가 만진다 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초기 증상이 경미하대요. 또 무증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진이 됐어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가, 쓰고 있어야 되나? 이것은 나 자신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시키는 비율이, 이게 전염률이라고 그래요. 전염력 지표라고 그러는데 이 재생산수가 3.77이랍니다. 3.7. 이게 1 이하면 웬만한 전염병은 자꾸 사그라든대요.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대. 그만큼 조심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3.77배. 한 사람이 보통 4명을 전염시키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 5번째로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특히 기저 환자, 뭐 이렇게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체적으로 연세도 높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들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염병, 지금 우리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스스로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 또 대처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잘 조심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서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더둘러라는 이 변호사가 아주 탁월한 변호사였던 것 같아. 대제사장이 지금 동원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장 총독 앞에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공회 앞에서 그렇게 재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저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벨리스 각하여. 자, 말하는 거 보세요. 이 변호사가 아주 탁월해요. 아주 말하는 거 보면 3절에 보니까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변호사가 착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관용해요. 예. 대충 대강이라도 얘기할 테니까 관용하여 들어달라 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는 의미는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충동을 고발했는데 9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참가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 또 변호사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까지 함께 동참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만큼 위험한 자다. 위험하기 그지없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요. 첫 번째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천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사람이다. 많은 혼란을 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쭉 보면 그 이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마게도냐 지역, 뭐 에베소 지역, 아덴 뭐 해서 쭉 다니는데 곳곳마다 가장 큰 문제 일으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나중에 보면 점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까지 결성이 되는 40여 명이 결사대에서 죽이지 않고서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얼마나 미움을 받지 모르는. 그 정도 되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천부장이 아예 군대에 호송을 해서 군대가 보호하게 해가지고 새벽에 왜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40명 되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들은 거예요. 몰래 그것을 듣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바울이 천부장한테 가서 직고해라. 그래서 이 천부장한테 직고라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인 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상소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새벽에 사도 바울을 지금 호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닷새 후에 얘기가 왜 나왔냐? 원래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도 전에 죽이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냐? 왜?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에 굉장히 우리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독죄로 죽이지 않습니까? 참남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모독했다. 이 자는 하나님 모독하는 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하나님과 나오는 하나라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모독죄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법은 능히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죽일 죄를 나는 찾지 못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법은 당연히 죽여야 될 자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저들의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게 하는 자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 예수를 증거하는 나사렛 이단의 그가 우두머리다 지금. 얼마나 그가 아주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는 바로 우두머리다. 세 번째,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성전에도 막 들어오게 만들거든. 할례를 받지 않은 저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이 드는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서 마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고 그만큼 문제가 큰 심각한 사람이다.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되고,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 때는 결박당한 것을 이미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아가보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도 결박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해요. 가지 마시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계속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우리 찾아보기로 하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런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어떻게 위험에 처할 것, 결박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도 예루살렘 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세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나?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건 마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은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요. 여러분들 인생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어떻게든지 도둑질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지갑 잊어버려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고 도둑질 당해서 여러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지갑 잊어버렸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왔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찾는데 지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또 이거 책임하나 안 하겠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 오는 게 집에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어쨌든 한 두세 시간 찾는데 집에도 없다지, 내가 가봐도 없지,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사무실도 없지, 차에 있는 것보다 차에도 없지. 아이고 해서 도둑맞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트 가서 마트에 또 떨어진 건 아니지 사방에 몰라도 그렇게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해서 내가 또 이게 내가 경험해보나 했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축복하셨잖아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해져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 안에 모든 육축,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 모든 창조한 것을 내가 다 다스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죄짐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우리가 공격당하기 시작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뭐 다른 거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읽던 걸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미혹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에 빠뜨렸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미혹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같이 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 따먹어라.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게. 왜?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다니까. 얼굴을 가리셨다. 얼굴을 외면하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에게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이 막혔다. 축복이 모든 것을 막혔다. 그래서 너희 허물이,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 게 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가 그것을 다 막아.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장본인은 마귀죠, 마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5가지로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가 있어요. 아예 그의 경전까지 있대. 근데 1장 1절에 보면 사탄교 1장 1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다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심이야. 나밖에 없다. 내가 세상에 천상천에 내가 최고의 존견자다. 제일 중요한 자다. 나 중심.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육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요. 육신의 중심, 육신 중심, 인본주의. 요즘날 우리 그 복음에도 교회에도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해방신학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 어떻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신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 중심, 쾌락 중심이 됐고, 세 번째로는 성공 중심.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고, 또 그 다음에 무속과 점술 이런 것 중심, 무속.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운명은 타고났다.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사주가 중요하고 팔자가 중요하고, 사주팔자가 다 타고날 때 탈 때부터 운명론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믿잖아요. 온 사방에 그냥 부적을 다 붙이고, 모든 무속, 점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중심의 삶을 살아요. 우상 중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그러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의 상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어떻게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내어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네가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내가 났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면 아직도 마귀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가 자녀되다 보니까 마귀는 못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두 번째, 육신적인 문제가 많은 육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돼. 육신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렵지만 모든 축복이 다 막히니까 육신적으로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돼.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 하는 장난이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는 뭡니까? 많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 거기 보면 그 군대 귀신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은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삶을 파괴하는지 만들어.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그 앞부분에 형용사가 뭐냐면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자, 더러운 귀신. 사도행전 5장 16절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더러운 귀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다 나음을 얻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는 인생도 있는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인생도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 더러운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많은 무속인들이 삶이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귀신 섬기는 무당단 데 가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왜? 더러운 귀신한테 붙어 있는데, 거기 눌려 인생인데 거기 가서 뭘 물어보겠다고. 성경은 눈이 강조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의 상태는 뭐냐면 저 많은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통받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상의 문제가 나와요. 우상. 여러분들 우상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언급을 해놨고, 또 사도행전에도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서 많은 우상들이 지금 그렇게 우상 때문에 삶이 더럽혀지고 있고 망가져 있는 모습을 봐요. 좀 내용이 깁니다만 이사야서 40장 우리 19절 우리 집사님 찾아놓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제주꾼이 하나 만들었을 그냥 그거 상이라는 뿐이에요. 또 이사야서 44장부터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 한번 쭉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경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작.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픈 기분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리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로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자기의 오른에 가진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우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6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님에게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그 사람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에도 이 우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17장 우리 2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래서 또 이제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 아주 그 자세히 나와요. 23절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직공들 많은 이제는 아예 전문 직업이 돼가지고 많은 직공들을 세우고 우상을 전문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팔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직공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영업까지 했대. 우상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많이 팔리도록 영업까지 했대요. 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네요. 바울이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이르마라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그대들도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이 지금 자기 직공들을 모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부하내동해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믿겠어요. 왜? 우리 지금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자기들 지급이 날아갈 수 지금 판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적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렇게 우상 문제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은 진짜 못다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때도 이 우상 문제가 심각하게 사람들을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출애굽기 말씀 보면 십계명이 그러잖아요. 어떤 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 만들지 마라. 나 외에 어떤 것도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중심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무속이나 점들 중심, 사주팔자 믿어가면서 풍수지리 따지면서 이런 거 따지면서 이사할 때도 손 없는다 찾아가면서 그런 중심으로 많이 살아요. 관상 중심, 관상 보면서
우리 인생 사람이 그게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내세 문제. 내세 하나 또 더 있는데 내세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성경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세 문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생전은 굉장히 헌대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죽고 난 데는 아브라함 품에서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됐나요? 부자는 물 한 방울 없어서 물 한 방울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나사로 정말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리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그 고통.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후대 문제까지 내가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까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후손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여기 후손의 문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가 몇 대까지 가죠?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축복은 1000대까지 가지만 3, 4대까지 저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위험에 처하면서도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런 복잡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모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잃은 인생들, 생명을 잃었던 인생들,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해답이다. 모든 해답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스스로를 증거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운 선물, 은사는 은사,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다? 영생. 사망이 만든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위험 무릅쓰고 이것을 예수를 어떻게 했다? 전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사도 바울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나사렛 이단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자기를 증거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정말 우리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뭐의 전염자가 됐습니까? 전염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들은 위험한 걸로 봤지만 저들은 자기 어떤 이 종교라든지 자기 어떤 그 모든 것에 공격받는다 생각해서 저들은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공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생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2절 시작.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뭘 가르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예?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였는데, 부인했던 예수였는데 오히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이거 당혹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믿는 제자들도 당혹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했던 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게 안수해 주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굉장히 겁어져요. 무서워하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왜?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또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도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에도 일으켜주고. 우리 11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만 전파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세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담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쭉 내용이죠.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또 18장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무주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밝히 증언했다. 또 18장 28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누구냐면 아볼로 얘기입니다. 아볼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28장 23절 말씀 맨 뒤로 넘어가서 보면 28장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또 맨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답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마치 전염병과 같이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그렇게 선포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위험인자로 왔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열심히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별의별 이유를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마귀부터 나온 거다 생각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구원해 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생은 우리가 죽었을 뿐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축복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서는 맨 있죠. 여기 주보 여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예수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두 번째, 의로움이 되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이 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었다. 예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다 없을지라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함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누리는 그 은혜를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